오늘 말씀 주제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평한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남들 다 있는 칼도 없어 라고 불평하며 절망했다면 나아가지 못한 채 도전의 기회도 승리도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만 잘 보완하고 이겨내면 됩니다. 열악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칼이 있으면 좋습니다. 칼과 갑옷을 배제하고 살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스펙, 돈, 영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은 없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보며 비교의식을 버리자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남들과 비교하고 불행해하다가 얼마나 많은 승리와 위대함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으며 칼과 창 따위에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음을 나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의 갑옷과 칼의 앞에 기죽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는 것입니다. 열악함을 이기는 방법은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이름만 힘입으면 그분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빨리 달려나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결국 열매가 있으며 역전이 있으며 응답이 있으며 또한 풀림이 있으며 회복이 있으며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인구 73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은 우리에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세계 1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영국 유럽신경제재단이 국가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부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산하 지속 가능한 발전 네트워크의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부탄의 순위는 95위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급격히 순위가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니 급격한 도시화로 부탄의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국민이 자기 나라의 비군을 알게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비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삶을 살 때는 행복했는데 현실을 알게 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정문현 작가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 두 번째 파트의 한 소제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불행하면 남에게 관심이 많아진다 였습니다. 저자는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맨날 남의 얘기하고 비난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물론 다 행복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지옥과 같은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칼이 없어도 물맷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에도 주신 축복을 갉아먹고 장악시켜 거짓거리 되게 하는 고질적인 습관과 언행이 있을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불평, 원망,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내 행복과 축복을 갉아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누리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 도전할 크고 존귀한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행복을 자꾸 차감하고 불평과 비참한 삶을 안기는 비교의식을 어서 빨리 멈추십시오. 모르고 계속하게 알려줬는데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 남 얘기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은 것, 내 성향과 오지랖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교의식으로 남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목표와 목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것들은 내 삶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200ml짜리 종이컵은 1.8리터 생수병을 만났을 때 기가 죽지만은 그 생수병은 18.9리터짜리 생수통 앞에서 기도 펴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양동이 고무통이 그 앞에서 잘난 척을 해도 바다 앞에서는 죄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와 합쳐질 때는 컵의 물, 생수의 물병의 물, 고무통의 물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는 너무 커서 얼마만큼 붙든 티도 나지 않습니다. 이 바다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어떤 용기에 얼만큼 담겨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통장 잔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디는 자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열등감과 교만, 우울감 따위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울감과 열등감을 낳는 비교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비교의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무언가를 자꾸 개입시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각기 기도를 드린 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의인과 죄인, 용서받는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극명한 비교를 이룹니다. 자기는 대단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은혜 입지 못한 죄인 바리새인과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는 세대의 차이는 바로 비교의식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톡새 불에 관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같지 아니함은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가 하나 끼어든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가 끝입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막혀있지 않습니다. 언제 죄인이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거나 막혀있지 않을 때입니다. 비교식은 교만의 우울감을 들여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비교의식이 죄인 것은 우상을 끼어넣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은혜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우상이자 오염되고 변질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깨뜨려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무언가 개입시키고 그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며 사명을 주시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장면 직후에 그는 그 와중에도 요한을 의식하여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다짐하고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헌신할 건데요 저 집사는 이번에 거사 받아요 못 받아요 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 하나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의 정적 사업도 비교의식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나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외치자 사울은 만만이라는 데 꽂혔습니다. 천천히면 어떻습니까? 천으로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사울은 자기 손에는 만만이 없었더라가 되어 다윗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는 대학을 들어와도 아직 자격 미달이야. 너는 인서울 대학을 들어와도 자격 미달이야. 너는 대기업에 들어와도 자격 미달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칼이 없음을 덜먹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며 우리에게 자격 미달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우리를 비교의식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는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냥 나로 만족하시고 나로서 충분하다고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품처럼 자꾸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비교 불가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며 너는 충분해, 너로 만족해, 너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 보입니다. 나는 유일무이하며 정말 독창적 작품과 같은 인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만 잘 보완하고 살면 됩니다. 바람이 멈출 때 다이처럼 빨리 달리며 자기 손에 칼이 없을 때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절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충분히 존귀한 인생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인생들입니다. 비굴하게 주눅들지 마십시다. 세상은 여러분을 비교의식 속에 몰아넣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창조의 그 순간부터 이미 충분하다고 내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만족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은 나를 상품 취급하고 비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대우하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적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의 회장은 제일교포 3세입니다. 대구에서 가난하게 농사짓던 할아버지가 일제간전 농지를 뺏기자 일본으로 건너가 살려고 몸부림친 가정이었습니다. 맥도날드 재팬의 설립자 후지타 댄이 선책을 읽고 매우 감명을 받은 16세 소년 손정의는 그의 조언을 돕고자 후지타 댄의 회사로 장거리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60번 가까이 전화를 걸었으나 비서는 매번 전달을 해보겠지만 너무 바쁘셔서 어린 학생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손정의는 도쿄로 가서 비서에게 이 내용을 메모로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얼굴만 볼 수 있어도 좋습니다. 딱 3분간 사장실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옆에 서서 후지타 사장님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다. 눈길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말도 걸지 않을 테니 사장님에게 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린 소년의 열정에 궁금해진 후지타 댄이 만남을 허락하고 15분의 그 짧은 만남 동안 손정은이 만약 당신이 지금 16살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후지타 댄은 컴퓨터가 답이라며 과거의 산업을 보지 말고 미래를 투자할 것을 볼 것, 그리고 미국 유학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에 손정의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고 UC 버클리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소프트뱅크를 창업했습니다. 손 회장은 자기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항상 후지타 댄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만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은 위대한 만남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이런 극적인 축복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만남이라는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노력으로 만남을 취했던 아니면 우연한 것처럼 찾아온 선물 같은 만남이었던 여러분들은 위대함으로 초대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이 신앙생활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 아니면 참 힘들고 거친 인생일 것입니다. 뭐 하나 쉬운 법이 없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마치 전쟁터처럼 망망대해 또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외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이 땅을 힘들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치 소풍처럼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우리 인생에 구석구석 귀한 보물 찾기와도 같은 선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뿐은 거칠기만 하고 강약 없고 사막 같은 우리 삶 속에 위로, 축복, 기쁨, 행복, 승리, 은혜, 부흥, 성장과 성숙이라는 귀한 법을 숨겨두시고 우리가 찾아내고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중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보물은 좀 놓치더라도 만남이라는 보물만큼은 놓치지 말고 다 찾아 누리면서 눈물의 씨를 뿌릴지라도 거두시는 기쁨의 수확을 느끼는 인생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게 따지며 덤벼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을 찾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보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